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쪽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길을 안내하는 구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서 길을 안내하는 출발을 이제 안내하는 구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 9장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막에는 항상 구름이 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사이에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러다가 낮에 진영에 떠 있는 구름이 높이 떠오르게 되면 이것을 행진 신호로 알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떠오를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이동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신호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은나팔들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구름이 떠올랐다고 해서 각자가 알아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이동해야 할 때를 또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상상하여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성막 자체가 조금 확대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동서남북 이제 세 지파씩 네 무리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7시 방향이겠죠? 저쪽이 이제 동쪽이 되겠습니다. 저기가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인 그 세 지파가 모여 있고 동서남북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팔을 크게 불면 한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크게 불면 이 동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 진영의 지파들이 다 빠져나가면 다시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남쪽 진영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맨 앞에는 언약궤가 있고 동쪽 지파와 남쪽 지파 사이에는 성소 기물을 메고 가는 레위인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또한 남쪽 지파와 서쪽 지파 사이에는 성소를 구성하는 기물을 맨 레위인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가 북쪽 지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동의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 제사장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 불게 하셨습니다. 자, 핵심은 나팔을 불게 하셨다라는 건데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을 불 때의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부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보면 또 모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에도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야 하는 상황인지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을 보시면 3절과 4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나팔을 2개를 불 때가 있고 하나를 불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1개만 불게 될 때에는 지휘관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는 방법이 또 2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크게 또 크지 않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크게 불 때가 있고 크지 않게 불 때가 있습니다. 자, 크게 불 때에는 이동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크지 않게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을 모을 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팔을 부는데 크지 않게 부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팔 자체가 좁은 공간이면 크지 않게가 의미가 있지만은 200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텐트를 치고 있는 그곳에서 나팔을 크게 안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겠어요? 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지휘관들은 그나마 성막 주위에 텐트를 치고 있다 하면 작게 불면 되긴 되겠지만은 백성들이 이 소리가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크게 크지 않게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동사를 쓰는데 2가지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크게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 테루아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크게라는 의미보다는 짧게 끊어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짧게 끊어서.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한번 영상을 먼저 한번 참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소리에 집중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그 초막절, 나팔절이라고. 자, 영상과 자막이 조금 이제 갭차가 있었는데요. 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소리 들립니까? 길게 부르는 소리가 있고 짧게 끊어서 있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크게라는 말 자체는 타루아라고 해서 짧게 끊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냥 불다라는 것은 이 테루아의 반대이기 때문에 원래 한글 성경에서는 크게의 반대니까 크지 않게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테루아의 반대가 테루아처럼 불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몇 절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크지 않게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팔을 무조건 크게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방식이 있고 끊어서 여러 번 끊어서 부르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끊어서 부르는 때는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이 침입했을 때 그렇게 끊어서 읽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불든지 하나만 불든지. 자,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팔을 부는데 요 실내에서 여러분 좁은 공간에서 나팔을 하나 부는 것은 그다음에 두 개 부는 것은 구별이 되겠죠. 그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팔을 하나를 부는 것과 두 개를 부는 것 자체가 구분이 어렵죠. 그럼 그 여기에서도 뭔가 어떤 차별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 때에는 분명한 소리와 분명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부는 것 자체가 이 나팔을 부는 것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행진할 때 부는 방법과 회중을 모을 때 부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행진을 할 때는 크게 불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크게 분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누어 끊어서 읽는다라는 것이고 7절에는 백성들을 모을 때는 크게 내지 마라 라고 했지만 이것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나팔을 부는 방식입니다. 길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역을 보면 사실은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로 짧게 불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번역을 짧게 끊어서 읽는다는 걸 크게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크지 않게, 왜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짧게 끊어서 불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크게 불라라고 하는 것은 짧게 끊어서 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의 공격을 당했을 때에는 만약에 이동 중에 있을 때는 나팔을 사실은 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짧게 끊어서 부르면 적이 침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진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나팔 소리가 짧게 끊어서 불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눈을 떠서 구름이 솟아있을 때 짧게 끊어 읽으면 이동하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 짧게 끊어서 읽으면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의 공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팔이 불려질 때에는 분명한 소리로 제사장이 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은 때에 맞게 나팔을 불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두고 제사장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이거 제가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나팔수로서 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그러한 책무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책무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는 나팔을 부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나팔 부는 교회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의관 장로님과 김미선 집사님이 여성 안수 추진위원회를 대표해서 뉴스 엔조이라는 이 개신교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뉴스 엔조이에서 인터뷰 제목을 좀 다소 강하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성 안수 불가 교단에서 여성 안수 추진위원회 설치한 교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위에 나오죠? 그게 제목입니다. 좀 강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사 초반에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성 안수 운동을 하다니 놀라운 마음에 온라인 인터뷰를 요청했고 전국 최초 유일 여성 안수 추진위원회가 있는 평화교회를 만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시체말로 아주 도발적인 기사의 제목과 함께 기사의 첫 부분으로서 시작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아주 사실은 잘 전달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여성 안수 추진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불개하신 저는 나팔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운동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시대에 맞게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노력입니다. 더불어 차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차별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관점을 불식시키는 데도 저는 충분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차별적인 요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장애와 장벽이 되는 것을 그것을 없애고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성 안수 추진위원회를 위한 힘을 보태고 또한 여성 안수 추진에 대한 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이 이 시대에 교회들을 향하여서 나팔을 부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가 늘 좋게 생각하는 이 외벽에 게시하는 현수막, 이 역시 우리가 불고 있는 나팔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벽에 걸리는 현수막의 글귀를 통해서 평화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이 동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현수막에 글귀를 내걸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행동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제가 교회 앞에서 이제 모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빗자루로 이렇게 쓸고 있었어요. 쓸면서 틈틈이 이제 모래를 집어 넣어서 이렇게 보도블럭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잖아 보이시는 한 분이 살며시 다가와서 제가 그때 꽂고 있어가지고 누가 왔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팔을 툭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시냐? 예,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기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 교회로 이사 온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 외벽에 걸려있는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저 글귀를 걸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잘 압니다. 대답을 했는데 제 대답이 너무 당황스러웠는지 그래요? 하면서 이제 슬지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 신년복 선생님과 같은 선생의 어떤 그런 글귀를 걸지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들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이러한 바른 말들에 대하여서 어그러져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소리들을 전혀 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치우쳐져 있는 교회들의 모습,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외벽 현수막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팔을 여러분 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팔로서 분명한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 좋은 일에는 동참하게 하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도록 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나팔 부는 제사장으로서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팔을 여러분 불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대금 연주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맨 앞에서 제가 대금 연주를 처음 듣게 됐는데요.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제 아마추어입니다. 대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혓끝과 입술을 이용해서 가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금의 대가들의 영상을 몇 개 찾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특정 구간에서 이 연주자들이 팔을 떨어요. 손목을 떠는지 팔을 떠는지는 모르겠지만 팔을 떱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더 구성지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의 소리를 내는 법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입술로 치구를 3분의 2 정도 닫고 거기에서 포 하는 소리를 내면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안 난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을 배우는 사람들 보니까 석 달 만에 처음 소리가 났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이제 후기도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이때 불 때에는 복식으로 분답니다. 복식으로 부는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세게 불면 어지럼증까지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 중에서는 너무나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너무나 경직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연습 없고 훈련 없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 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에서도 봤지만 이것은 양각이고 성경에서는 은으로 나팔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나팔들을 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음색의 미묘한 차이로 연주의 맛을 살려내는 것, 밝은 것은 더 밝게, 더 신나게,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들은 더 슬프고 구성지게 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이 20대부터 지금까지 대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장로님 대금이 쉬운가요? 지금도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팔을 불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설프게 명분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여성안수 추진위원회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대 교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해서 찬송으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개혁되어지고 변화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바른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고 또한 이 운동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불고 있는 나팔이 있죠. 하지만 또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보면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신정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타종을 우리나라가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을 정례화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출애굽 당시에 했던 일을 기념하라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서 기억하라라는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절기와 성회는 지금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절기에 나팔을 불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될 때에 예배는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고 상기하고 기억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누구인지 새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나팔 부는 존재다. 세상을 향하여 나팔 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평화교회 공동체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어야 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나팔을 부는 교회입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바꾸어내고 또한 우리 교단에 속하 있는 교회를 개혁해내고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역사가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평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나팔을 불어야 할 사명을 받은 이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나팔 부는 교회, 나팔 부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